오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요,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성벽 건축 이후에 초막절 말씀 집회를 가지죠.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8명이 나와서 차례대로 회개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8명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문을 보면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오는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었던 조상들의 죄악들. 9장 16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다양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근데 역사를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500년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 400년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사사시대 400년이었죠. 왕정시대 500년이었습니다. 포로시대 70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0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조상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5개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됩니다. 축복,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5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찾아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타락이 나옵니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제 세 번째 부분 하나님 심판이 나옵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이제 네 번째 부분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회개가 나오죠. 27절,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27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게 5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8절과 29절 보세요.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다시 심판이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회개하죠. 고통 가운데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또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29절 보세요. 다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1500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도 보시면요, 이 죄의 사이클,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찬 실패의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이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보면요,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도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 너무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냐 하면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but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but.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축복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예요. 아름다운 물건이 집안에 가득했을 때고요. 허다한 감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입니다. 배불리 먹어 살찔 때, 주님의 큰 복을 즐겼을 때 그들은 타락했다라는 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도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출발점을 보면 전부 다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 타락, 징계와 심판, 회개와 구원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뭘까요? 이런 죄의 악순환을 끌어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사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문의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까요?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200만 명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요.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리고 개인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우상 숭배합니다.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어디 사용하냐 하면 우상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우상 신전에 헌금 바치는 데 사용해요. 이렇게 축복과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사명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찾아오죠. 받았던 모든 축복 다 빼앗깁니다. 이방인들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지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명이 없다면 타락하게 되고요.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타락의 시점을 보면 48세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다음에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 타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다 정복했다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위치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방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야죠. 그런 위치, 그런 힘을 주셨는데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간음자, 살인자가 돼요. 사명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 드뭅니다.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귀영화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어요. 1000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 1000명의 여자들만 제자 훈련했다면 세상의 역사는 바꿔졌겠죠.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요. 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내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큐티방을 만들고 이렇게 열방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면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그런 축복, 그런 위치, 그런 힘을 가졌지만 사명이 없을 때는 정말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였지만 사명이 없어요. 타락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사명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자랑만 해요. 나는 부자다라고. 사명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사명이 없는 성도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보세요.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사명이 없었을 때 결국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미국에 살게 하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많은 수입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는 월급, 우리가 가진 차, 직장, 집, 이게요 세계 1%에 속하는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전부이면 타락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이 타락과 심판을 막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한 축복,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이 악순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비극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에 순종해서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